계시록 4장 6절로 11절입니다. 미리 다 찾아 읽으신 줄 알고 제가 6절부터 봉독할 때 하나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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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요한이 환상을 본 장면들을 살펴보지요. 첫 번째 요한이 환상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주셔서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편지,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고 끝나기도 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칭찬하고 부족함들을 책망하여 돌이킬 수 있게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고 끝나는 교회도 있었다 그랬죠. 우리 인생들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들이 그중에 나는 어떤 교회야 라는 표본으로 보여주기보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는 저런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7개의 각 교회를 향한 말씀이면서 당시에 온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면서 또한 동시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날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대로 그 말씀이 들려져서 은혜가 된 자는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래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좀 안타깝지만 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늘 그렇게 일해 가시는 것이죠. 이제 4장에 오면 요한이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우리가 몇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구별해서 나눌 때 크게 4등분으로 나누면 기준이 뭔가 하면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는 장면이 4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 두 번째가 4장부터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라. 그 내용들을 들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심판과 관계되는 내용들이 5절부터 이어집니다. 7개의 심판이 3개가 연거푸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하나 심판들이 나올 때마다 점점 강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로 하시고 말로 해서도 안 되면 계속 그 수준으로 계속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지? 때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함께 살펴본 대로 징계하시고 내리치시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더 큰 거로 내리치셔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자복하고 돌아오고 믿음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늘 우리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돼요? 왜 하필이면 나만 이러고 인생 다 끝나는 거죠. 그지?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가는 거죠.
이 뒤에 5장부터 나오는 7개의 영겁한 3번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갈수록 강도가 세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4장부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4장에 보면 두 번째 환상을 볼 때 요한이 어떻게 봤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늘에 뭐가 있었다고요? 열린 문이 있었다. 우리가 맨날 입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기도하는 게 여기 있는 거라고. 이제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그 열린 문 사이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르셨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보았던 게 뭐죠?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거기 앉아 계시는 거죠. 그 보좌만 있어요? 아니요, 그 보좌 주위에 24개의 의자가 더 있는데 둥그렇게 들어서 있는 24개의 의자에 24 장로들이 있었다 그랬죠. 이 24 장로들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신약과 구약 전체의 대표.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의 12지파들과 신약 시대의 12사도들, 그러니까 합해서 12 더하기 12는 몇이에요? 그렇죠. 24이죠. 24장로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니까 구약의 성도들 전체를 표현하는 12지파와 신약의 성도들을 전체를 표현하는 12사도들을 묶어서 전체는 뭘 예표한다고요? 교회, 성도를 예표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좌 주위로 12보좌가 있는데 그 12보좌에 교회가 다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거기까지 하고 마쳤는데 오늘 이제 6절부터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또 다른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6절에 보면 그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치? 여러분, 이 바다, 주님의 보좌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라는 것이 우리는 되게 생소한 표현일 수 있는데 대단히 익숙한 표현이에요. 이 바다가 뭔 것 같습니까? 바다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세요? 그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야기를 해야지 뭔가 좀 이렇게 이 졸음 가운데로 안 가요. 바다 하면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뭐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그죠? 바다, 그죠? 그 바다예요. sea. 그 바다라고. 근데 성경에서 바다 하면 사실은 바다로 제일 먼저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오는 건 뭐냐면 놋바다입니다. 놋바다.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것 같죠?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할 때 들어봤어요. 놋바다는 뭔가 하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죠? 성전을 짓고 의리의리하게 성전을 짓고 성전 앞에 제사장들이 그 죄를 씻는 물을 담는 놋바다를 놓았어요. 왜 놋바다인가 하면 실제로는 큰 대야예요. 대야. 직경이 5m, 높이가 2.5m. 제가 1m 75거든요. 키가. 그러니까 2.5m는 뭐야? 제 키의 2배 높이예요. 이 천장보다 높다고, 높이가. 그리고 직경은 5m니까 높이보다 그 길이가 더 넓어요. 거기에 물이 채워졌는데 채워진 물이 45톤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일컬어 바다라 그러는 거예요. 왜 놋바다인가? 만든 건 뭘로 만들었어요? 놋으로 만들었으니까 놋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마어마한 놋바다가 더 익숙하죠. 그런데 이 계시록이나 묵시록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묵시록, 계시록이 요한계시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에 하면 에스겔도 있고요, 다니엘도 있고요, 또 이사야도 있고요. 묵시를 본 내용들이 여기저기 많이 기록돼요. 특별히 대선지서에는 많이 기록된단 말이에요. 요엘서에도 있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묵시들을 많이 보았는데 이 묵시서에서 나오는 바다는 그런 놋바다하고는 좀 달라요. 자, 그 놋바다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였냐면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거였습니다. 몸을 씻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하는 게 놋바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바다는 완전히 의미가 좀
달라요. 어떤 의미인가? 죽음, 악의 세력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는 장면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세례는 무슨 의미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사이를 땅을 밟고 지나갔다는 걸 이미 그들이 죽었고 그것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처럼 계시록에서 나오는 묵시록에서 나오는 모든 그런 바다들은 대부분 어떤 의미냐면 악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악의 실체들. 거기서 사단이 나오고 거기서 악한 자들의 짐승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다니엘서 7장 3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다니엘 7장에 보여주는 네 왕은요, 다니엘 이후에 일어날 네 세대의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데바사 왕국부터 시작해서 로마 왕국까지 네 왕국들을 이야기하는 1차적으로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뭐에서 봤어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이 좋은 거겠습니까? 나쁜 거겠습니까? 나쁜 거겠지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면 그 다니엘이 본 것 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게 천사일까요? 사탄일까요?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는 악의 세력,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오는 것들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무저갱 있잖아요. 무저갱. 그죠? 옛날에 김보영인가 박보영인가 나오는 드라마 중에 어비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무저갱이 영어로 어비스예요. 무저갱이 무슨 뜻인가? 끝이 없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옥을 의미할 때 무저갱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마치 바다가 뭐와 같아요? 이 무저갱과 같아요. 이렇게 다니엘도 요한도요, 다니엘에게서처럼 요한에게도요, 하나님께서 같은 의미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긴 바다인데 우리 성경을 좀 잘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사탄의 바다가 있는 게 아니라, 악의 무리의 바다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바다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속이 다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다 보인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에 나오는 그 악의 세력, 악의 근거지로 보여지는 바다는 속이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무저갱이니까. 그죠? 그런데 보좌 앞에 있는 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속이 투명하게 보인다고. 여러분, 정말 투명한 바다들 있잖아요. 보면 되게 얇아, 낮아 보여요. 그런데 들어가면 훅 빠지는 데들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울릉도를 갔더니요, 지금은 아마 안 그럴 것 같은데, 울릉도 이렇게 산 위에서 바다를 보는데 바닥이 다 보여요. 아주 맑아가지고요. 그런데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바다는 어떻게 표현됐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 끝에가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이는 바다들은 다 사단이 나오는 악의 무리들이 나오는 근거지였는데 그 바다가 수정과 같은 무리바다니까 이미 사단의 무리들은 다 결박이 됐다는 겁니까? 안 결박됐다는 겁니까? 그렇죠. 다 청소됐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주님의 보좌 앞에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죠. 주님 주위에 있는 보좌들과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이 그대로 그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죠? 상징적일 수 있다. 의미적일 수 있다. 그래서 같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자, 주님 앞에 그런 바다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바다들이 어떻게 승리가 되는가?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 보면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하나님의 심판이죠.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도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누가요? 성도들이 어디에서? 유리바다 가운데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는 어떤 거예요? 영광스러운 보좌인 거예요. 자, 요한이 이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봤어요. 그리고 또 보좌를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아까 보지 못했던 주변의 24 보좌들과 장로들 외에 다른 존재가 보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6절에 네 생물이 있다. 이렇게 네 개의 네 명, 그러면 사람이니까 보일 수 있으니까 네 개의 생명체가 있다 그럽니다. 이 네 개의 생명체가 뭘까요? 그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천사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환상을 확 깨버릴 거예요. 자, 그 천사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보십시다. 7절 보세요. 자, 그 첫째 생물은 뭐 같아요?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개의 생물이 있는데 네 개의 생물의 얼굴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읽어야 돼요. 첫 번째 생물은 사자고,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고,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이 보니까 네 생물이 그 보좌 옆에 서 있는데 마치 그 얼굴이 사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 뭘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을 보시면서 살아요. 여러분 하늘 좀 보면서 사세요. 그러니까 인생을 그냥 막 이렇게 삭막하게 살면 마음이 메말라요. 근데 하늘 보면요 참 마음이 좋을 때가 있어요. 우리 집 애들 중에는 하늘을 너무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특히 구름을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구름을 보면 어떤 때는 그 구름이 뭐 같다고요? 솜사탕 같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 구름이 비행기 같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구름이 UFO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구름이 솜사탕인 거예요? 솜사탕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구름이 비행기인 거예요? 비행기 같이 보이는 거예요? 같이 보이는 거예요. 요한이 하늘문을 열리고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을 보았는데 그 생물이 마치 뭐 같이 보였다고요? 사자라는 게 아니고 송아지라는 게 아니고 그 얼굴이 사자같이 생겼고 송아지같이 생겼고 그 얼굴이 사람같이 생겼고 또 날아가는 독수리같이 생겼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우리 환상을 확 깨놓는 게 있죠. 8절 보세요.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몇 개예요? 6개를 가졌고. 자, 우리가 아는 천사는 하얀 옷 입고 위에 이렇게 안테나 동그란 거 세워지고 그런 천사는 날개가 몇 개예요 보통? 2개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의 상상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하면 안 돼요. 6개의 날개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은 날개가 6개인데 그 안과 주위에 뭐가 있어요? 눈들이 있더라. 다시 6절로 가봅시다. 6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퀴즈를 냅니다. 이 눈은 무슨 눈일까요? 1번 우리 사람의 눈 같은 눈, 2번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 뭘 것 같으세요? 앞뒤에 안팎에 눈들이 쫙 있다. 뭐 같아요? 1번? 2번? 2번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 그러면 참 좋겠는데 우리 눈이라고.
우리는 눈이 몇 개예요? 2개. 그런데 천사들은 눈이 몇 개예요? 지금 보니까 앞뒤의 눈들이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눈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얼굴이 코도 없고 입도 없고 귀도 없고 다 눈으로만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산다고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 있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은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천사는 다 영화가 만들어낸 이미지예요. 성경이 만들어낸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사탄의 어떤 그런 계략에 훅 넘어갈 수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상상을 그게 천사라고 생각하는데 환상을 통하여 보았던 천사들은 그런 천사들이 아니에요. 눈들이 가득하다.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요 누가 이제 그런 그림들을 그려놓은 거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봅시다. 아주 흉해요. 흉악해요.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요한만 그랬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묵시록이 뭐 예를 들어 다니엘도 보고 이사야도 보고 뭐 에스겔도 보고 묵시를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이런 종류의 천사들을 이사야도 봤어요. 이사야는 천사 내생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면 이 천사를 스랍이라고 표현했어요. 구약 성경에. 근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스랍은 뭐 요한이 본 것처럼 날개가 6개예요. 둘은 머리를 가리고 둘은 날고 둘은 다리를 가리고 뭐 그랬다 그러죠. 그리고 보좌 옆에 서 있었다.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천사는 좀 달라요. 에스겔은 그 천사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그룹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그룹은 각각 4개의 얼굴과 날개를 4개를 가졌다 그래요. 그런데 요한이 본 것과 같은 공통점은 뭐냐면 많은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을 열고 보여주시는 천사의 모습들은 다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이쁘고 멋있고 아름다운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대단히 흉악해 보여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천사가 실제 그렇게 생겼다는 겁니까? 그런 것 같다는 겁니까? 그렇지. 표현할 길이 없다고. 하늘의 천사를 보았는데 표현할 길이 없어요. 얼굴을 4개를 가졌는데 그 얼굴이 각기 다르고 날개들이 4개일 때도 있고 6개일 때도 있고 눈이 온몸 사방팔방에 눈이 있는데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요. 왜 표현할 길이 없을까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도 못 봤잖아요. 고생 보셨어요? 우리도 못 봤잖아요. 요즘은 인터넷이 잘 돼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 요한계시록 천사 혹은 에스겔 그룹 뭐 이사야 스랍 뭐 이렇게 치면 이미지 검색하면 나와요. 아주 흉악하다. 근데 그들이 표현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막 눈들이 앞뒤 안팎으로 가득하더라. 아주 흉악하고 무섭지.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천사들이 이사야가 본 천사도 에스겔이 본 천사도 요한이 본 천사도 말이죠. 이러한 천사들이 그 주의 보좌 앞에서 그 보좌 옆에서 하는 역할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8절 보십시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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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뭐 한다고요? 찬송한다고요. 근데 그 찬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거룩하다 바로 위에 보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낮이고 밤이고 늘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몸은 떡대같이 큰데 얼굴과 몸에는 막 상처가 났고 얼굴이 못생기기도 하여튼 정말 못생겨가지고 아니면 키는 작고 아주 못생겼는데요. 야 어디 가서 밥이나 벌어 먹겠나 할 정도로 막 정말 못생겼는데 그가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쁠 것 같아요? 안 이쁠 것 같아요? 우리는 별로 안 이뻐 보일지 몰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참 이쁘죠. 묘사되어 있는 천사의 모습은요 아주 흉악해요.
그런데 그들이 주의 보좌 옆에서 하는 임무 중에, 하는 일 중에 가장 주되어 있는 일은 뭐냐면 주를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늘 이루어지는 것,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 밤낮 쉬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이에요. 주님 옆에 천사들이, 그 흉악한 것 같은 그 무서운 천사들이 온 힘을 다하여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한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 보좌가 있고, 지금 보좌 주위에 그 천사들 말고, 내 생물들을 일컬는 천사들 말고 그 주위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주위 24개의 의자가 있고 거기에 장로들이 있다 그랬죠. 뭘 예표한다 그랬어요? 했잖아요, 좀 전에.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이렇게 다 모아서 뭐 예표한다 그랬어요? 24 장로들은 교회를 예표한다. 그러면 보좌 옆에서 천사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교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이거 잘하나 보자. 이야, 천사들 눈은 뭐 엄청 많아가지고 그냥 생긴 건 더럽게 못생겼는데 찬송은 잘하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지요. 10절 보십시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에게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뭐 하고 있어요? 교회들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밤낮 쉬지 않고 주님 주변에서 주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모든 일은 뭐예요? 예배와 찬송이에요. 여기 천사들은 바들이 밤낮 쉬지 않고라고 표현됐잖아요. 그런데 24장로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이 엎드려라는 표현이 미완료거든요. 헬러 그 문법에 보면 그 엎드려라는 말은 성경에서 우리나라 말로는 엎드려 이렇게 표현되면 두 가지 의미를 고려해야 돼요. 원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첫 번째는 엎드려 그러면 그 순간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죠? 몇 번 엎드리는 거예요? 한 번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완료 상태로 쓰여지면 엎드려는 뭐냐면 계속 엎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일이 한 번 하고 딱 끝나요? 아니요. 천사들이 밤낮 하듯이 하늘에서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10절에 보시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그래요. 관은 뭐죠? 관은 우리가 영광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렇죠? 면류관, 바울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관은 뭘 예표해서 보는 거면 당시에 로마 시대에 올림픽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올림픽 기원이 거기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돼요.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주는 사실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올림픽 할 때 성화를 어디서부터 가져온다고요? 그리스에서부터 가져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사람들은 뭐가 익숙해요?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면류관을 주는 게 익숙해요. 그러면 24장로들, 교회로 예표되는 24장로들이 그들이 관을 쓰고 있었는데 그 관을 벗어서 주 앞에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그 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신나게 찬송했어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막 부르셨죠. 그죠?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대고, 주님 저는 이 관을, 이 승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승리를 주님 앞에 돌립니다. 주님께서만 받으실 만합니다.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뭐하든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릴 때, 그 찬송할 때 의미를 좀 알고 찬송하자고요. 그지? 그러니까 지금 24장로로 예표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자기들의 관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지만 주님, 이것이 우리가 취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 주변에, 보좌 주변에 24개의 보좌를 놓고 우리를 앉히셨지만 이 보좌에 우리가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하나님께서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하는 일이 계속돼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이게 예배예요. 하늘에서 주어지는 예배. 제가 늘 예배 때마다 계속 묻잖아요. 예배 때 은혜 받으십니까? 예배 때 어떤 생각으로 오십니까? 묻는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맛복이에요. 여러분, 마트나 슈퍼 같은 데 가면 팔라고 이렇게 고기도 굽고 이렇게 구워가지고 요만큼씩 잘라가지고 넣는 거 있죠, 그죠? 엿 파는 데 가면 엿을 요만하게 진짜 간에 기별도 안 가게 잘라가지고 앞에가 놓고 하나씩 먹어보고 사가라고 넣는 거 있어요. 그게 맛보기, 그죠? 맛보기의 맛이 다르고 원래 본품의 맛이 다른 것은 없어요. 그 본품을 잘라놓고 맛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천상에서 영원토록 계속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맛보기예요. 그 예배를 맛보라고, 이 땅에서도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괴롭고 따분하고 시길겁고 질리고 어려우면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드릴 일들을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 앞에 엎드려 밤낮 쉬지 않고 천사들과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보좌 앞에 드리는 예배와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드리고 맛보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은 당연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언제 찬송하는가? 그죠? 언제 은혜 받는가? 참 우리의 연약함은요, 인생이 아주 공고하고 힘들 때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네. 그지? 그냥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예배가 다 망가져가도 별로 마음에 안 오는데요, 인생이 풍지박산이 나고 힘들고 어려도 주님 앞에 끌려오면 거기서는 은혜를 받아. 신기하죠. 군대 가면요, 신병교육대 가고 처음 딱 예배 드릴 때 눈물을 안 쏟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그 젊은 것들이요, 젊은 애들이 일주일 동안, 일주일도 아니죠, 보통 화요일날, 저는 화요일날 입대했는데 화요일날 입대면 화수목금토 주일 6일이잖아요. 5일 동안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과 세상에서 못 들어본 욕을 다 먹거든요. 버리버리 하다가는 난리가 나니까 그렇게 살아가다가 교회를 가면, 주일날 교회를 가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움. 우리는 어떨 때 찬송해요? 평소에는 그렇게 찬송 안 해요. 복권이나 당첨되면 찬송할까, 그죠? 내가 기도하던 제목이나 응답되면 찬송할까? 그냥 우리의 삶에서는 그냥 찬송이 별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한번 보십시다. 천사들이, 그리고 교회, 천상의 교회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한번 보십시다. 내용을 8절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의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죠? 더 밑으로 내려가면 11절에 보면 교회들이 찬송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라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다르죠.
우리는 복권이나 당첨돼야지 막 기쁘고 하나님은 찬송하고, 기도하던 제목이나 응답 받아야지 기쁨으로 하나님 찬송하는데, 천상에서 드려지는 찬송은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가로 인하여 찬송받으실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그 찬송이 언제? 밤낮 쉬지 않고 늘 영원토록 드려진 찬송의 이유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지.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못 사나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계속 끄집어내려서 이 땅을 위한 도구 정도로 전락시켜 버리니까 그 타락한 신앙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찬양의 모습들을 보여줘요. 두 가지 예를 들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10년 넘게를 사울로부터 도망 다녔죠. 하루는 도망 다니다가 지쳐가지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망명해야 되겠다,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내가 있을 데가 없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는데 아비멜렉 앞에 갔더니요, 그 신하들이요, 저 죽여야 된다고 천천히요 만만히 하는 그 사람이 저 다윗이라고 저 죽여야 된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뭐 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미친 척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수염에다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바닥을 긁어가지고 저런 미친놈을 누가 왕 앞에 데려왔냐고 쫓아냈어요. 그렇게 쫓겨나서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시작이 이렇게 돼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의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이 우리식의 찬송의 이유를 따지면 다윗은 지금은 찬양해야,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망하고 원망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지요. 아니, 목숨 건지려고 미친 척하고 쫓겨나온 기분을 아시냐고요.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나도 도망 왔는데 거기서도 살 수 없어 하늘 안에 내가 있을 곳이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처참해요. 하나님이 기름 붓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진 않는다. 하나님, 내가 왕으로 나를 부르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괴로운 인생을 살지 않는다. 우리식 버전으로 바꿔볼까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이런 모습을 안 산다. 내가 교회만 안 다녔어도 이 모양 이 꼬락선 일은 살지 않는다. 불평하고 불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 뭐라고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송축하며 주를 찬송한다. 천상에서 드려지는 찬양과 다를 바가 없지요. 또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아주 당시에는 엘리트급이었어요. 우리 지금식으로 따지면 뭐 상위 1%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돈도 많고요, 신분도 좋고요, 뼈대 있는 가문에다가 배울 만큼 배웠고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영향력도 있고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뭘로 여겼어요? 똥으로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럼 그걸 똥으로 여겼으니까 더 좋은 걸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더 좋은 것, 자기가 얻은 것을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수고에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다 버리고 얻은 게 이거예요, 바울이. 근데 이게 끝인가?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죠. 여기에 병까지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안질인지 간질인지 하여튼 우리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을 사는데도 얼마나 참 저주받은 인생 같은지 병까지 얻어갖고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 정도 고생했으니 그럼 내가 고쳐줄게 이러지 않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안 고쳐주겠다 선언하셨어요. 선언. 미쳐 발짝 뛰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 주님의 선언 앞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슬퍼했어요? 괴로워했어요? 기뻐하였어요.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고 주를 찬송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자 하나님께서 이미 찬송받을 이유는 충분하다고요.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 나뭇잎이 마르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아사 직전의 상황에 머무를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 주를 찬송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찬송하세요? 우리는 언제 찬송합니까? 복권이나 당첨돼 그것도 5등 6등 당첨되면 별로 찬송 안 하죠. 500원 1000원 당첨되는 건 찬송할 이유도 안 되고 감사헌금 드릴 이유도 안 돼요. 그죠? 한 100억 뭐 50억 이렇게 1등이나 당첨돼야지 찬송할 이유가 됩니까?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고난과 역경의 삶들이 계속되어져 갈지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고 또 우리의 육체가 너무나 아프고 괴로운 인생의 오랜 투병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여전히 그 만드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를 찬송하고 예배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주님 나라 앞에서 주님 나라에 가면 주의 보좌 앞에서 주를 찬송할 영원한 이유는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와 찬송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송의 이유가 무엇 때문에였다면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로 인하여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 주를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어질 때 천상에서 천국에서 주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드릴 그 일들이 이 땅에서 회복된다면 왜 그 안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겠어요? 왜 그 안에 예배의 즐거움이 없고 그 예배 가운데서 복을 누리는 일이 없겠어요? 얼마든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는 삶들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들은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은혜를 따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짧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